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권세 있게 살아가기. 권세 있게 살아가기. 새해가 되었잖아요. 정말 남다르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칠 즈음이 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3년에는 뭔가가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새해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해요. 마음 먹기를 잘해야 돼요. 이 마음 먹기를 못하고 무슨 어디 동해에 가가지고 무슨 해가 떠오르는 거 그것 보면 복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남자들은 특히 이 마음 잡기가 참 힘들어요. 여성들은 조금만 이렇게 말 부드럽게 하고 예쁘게 하면요 금방 이렇게 마음이 잘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들은 마음을 잡기가 참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이제 단속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강해야 해요. 새해는 여러분 이제 새해 이 어려운 이 세파들을 이겨 나가려면 먼저 건강해야 해요. 저도 이제 새해 되어져서 건강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무엇을 가서 연습을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조금 어디 헬스를 갈까, 아니면 예전 하던 그 수영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돈도 많이 안 들고 하는 이 그 산행이나 또 산책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권하는 가장 쉬운 것이 뭔가 하니 이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것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될 수 있으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만 올라갈 때는 이 옛날처럼 엘리베이터를 자꾸 타기보다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 운동을 많이 앉아 있기보다는, 예전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 있는 것보다도 자주 걸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습관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단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습관이 자꾸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 습관 연구가가 습관에서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습관 연구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의지력을 키우려면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이 습관 연구가가 이렇게 단연간 연구를 하는데, 이 의지는 추상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그걸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사람의 의지력과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의 의지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키우려면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년에는 내가 5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5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그 하나부터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처음부터 막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이 습관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습관 들이고, 그 다음 습관 들이고. 여러분, 이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은 모든 습관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습관 들이고 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갈무리가 되어지고 이 책상에 아주 어수선한 것이 정리가 이루어지듯이 내 삶에 2023년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습관이 보여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어요. 또 나발을 죽일 수 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살려주었어요. 살리는 습관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니 이 다윗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과 만나면 내 기분과 내 기운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쪽 빠지고 막 힘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꾸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살리는 그런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엔 다윗과 같은 피를 나눈 유다 지파 사람들,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칼을 불러대는 거예요. 다윗의 화를 불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지금 이 근처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한 거예요. 예전에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다윗이 그때 알고 봤더니 그때 고자질한 사람이 누군가니 바로 이 10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또 3천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지금 저 한양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어집니까?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600명, 이 다윗을 포함한 일행 이 600명을 잡으려고 이 나라 최고의 정예 부대인 3천 이 특전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파, 자기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기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잘하고, 자기 직원들에게 잘하고, 자기 남편에게 잘하고, 자기 아내에게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해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지 이 다윗은 이 유다 집하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이 10사람들이 두 번째로 자기를 죽이려고 밀고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여기 3,000명은요 적군 블레셋 이 강적 블레셋을 격파했던 정예병사예요. 자기네 이 오합지졸을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온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 없애고자 해요? 바로 다윗 일행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26장 5절 시작.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딱 봅니다. 일어나가지고 자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걸리는 지금 두 이 부류가 있지요. 10사람들, 자기를 두 번이나 밀고 한 사람들, 이 배신자 그룹. 또 하나로는 지금 저기 수도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3천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자기 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울 왕의 군대들. 자 어디를 먼저 쳐야 될까요? 지금 다윗은 일어나가지고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누구를 칠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치시겠어요? 사울과 10사람 중 어디를 공격할까? 우리가 흔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누가? 시누이가 밉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같은 피, 같은 고향,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요, 진짜?
이 사람들부터 찾아내서 보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습관은 다르잖아요. 자기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아요. 야, 이게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복해버리면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수준이 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예전에 사울한테서는 겁이 나가지고 다윗이 도망쳤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히려 오는 것을 저 산 위에서 바라보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울의 허점을 지금 반격을 합니다. 다윗이 산 위에서 사울 왕이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서 자고 있고 병사들이 빙 둘러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밤에 접근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다윗과 그 용맹한 아비새 장군이 둘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모르게 야금야금 야음을 탐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맹한 아비새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본문 11절 다 같이 본문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죽이면 안 된다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그 생명의 습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생명의 습관, 결국 안 죽이고 왕의 창과 물병만 살짝 꺼내 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무엇 때문에 자칫 죽을 뻔한 그 모험을 했을까요? 위험하게 왜 사울 왕에게 접근했냐 말이에요.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엔게디에서 한번 봐줬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는 죽일 명분도 충분하잖아요. 자기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자꾸 오니까. 자, 왜 이럴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재밌을까요? 이거 목숨이 여러 개일까요? 자기 목숨이? 찾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되거든요. 큰 소리를 치면서 막 40일 동안 야 이스라엘 비겁쟁이들아, 이 겁쟁이들아, 나오고 싸우자. 1대1로 맞짱을 뜨자.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 종이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 잘하는 사울 왕도 그냥 하고 자기 형님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갔나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물맷돌이 굉장한 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로 골리앗을 까부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간 거나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닌 걸 들고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뭘로 이겼간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들고 간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가 출전할 때 주변 사람한테 한 말이 우리에게 아주 힌트를 줘요. 뭐라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갔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통같이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칼 쓰는 줄도 몰라요. 싸움의 전법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엄청난 권세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걸 우습게 안다 이거죠. 이 권세를 붙들고 당당히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골리앗의 경우처럼 이번 이 다윗이 사울의 경우에도 정면 돌파한 이유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평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라이프에 있어서, 나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나의 머무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왜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싸워가지고 이기면 되지 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갑니까? 왜 그 겹겹이 쌓여 있는 사울 왕으로 갑니까? 왜 골리앗한테로 1대1로 갑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까부시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서 형들이 네가 다윗 네가 뭐를 안다고 이 전쟁터에 왔느냐 하고 막 형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형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웠을까요?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형들과 안 싸우고 이 10사람들 같은 피, 같은 고향, 같은 지역에 사는 20사람들이 두 번이나 자기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들과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자기보다 힘 작은 자들을 그냥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깊숙이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혼자서 제일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증인이 가지고 있는 거 증거잖아요. 물병과 뭐라 그랬죠? 창을 따온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름의 권세를 자꾸 의지합니다. 명품의 이 권세, 출신학교의 그 이름의 권세, 무슨 어떤 기업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값이면 껍벅껍벅합니다. 근데 이보다 멋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름과 권세를 쓰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과 권세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최고로 멋진 인생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시들어갑니다. 다른 이름들은. 그러나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놀라운 행복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현장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 권세를 믿고 도전하며 모험하는 습관, 이게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이다 말이지. 네가 다윗이다 말이지. 자기 힘으로 누구든지 그냥 쳐버리고 그냥 밉다고 그냥 해버리고 만만한 사람들을 그냥, 그러면 스트레스는 풀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이에요. 아니,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운전하는데 아니 갑자기 눈을 이렇게 뭔 생각을 하다가 잠시 잠깐 딱 보니까 아니 톨게이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아차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무료 도로로 가야 되는데 유료 도로로 톨게이트를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한 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추천 거기에 그냥 쏙 해놓으니까 그냥 글로 톨게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인생도 내 마음에 입력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일주일도 이제 여러분 월요일부터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입력된 대로 들어갑니다. 입력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이게 내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사울에게 마귀는요, 내 마음에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세상을 딱 잡고 있거든요. 세상 식대로 살면 이 골리앗의 외모, 이 배틀채 같은 이 칼자루, 3m 다니는 이 골리앗 보면 우리는 그냥 껍벅껍벅 고개 숙여야 해요. 유혹하는 마귀는 골리앗의 이름, 골리앗의 권세에 눌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당연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 술 먹으라고 하면 술 먹고, 그냥 해라고 하면 하고, 그냥 껍벅껍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로만 받고, 위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위로받는 거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근데 마음의 내비게이션에 다른 이름이 장착이 되어 있게끔 마귀는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장님의 이름이 여기에 딱 장착이 되게끔 만들고, 무슨 돈 많은 누가가 딱 이 어떤 그 이름들이 딱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서 두려움에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름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쓰라고 유혹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밖에 나가면 세상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거.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심지어 사울조차도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사울도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10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 사울 왕의 두려움, 그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사울 왕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입력을 시켜 놓았더니 2번이나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현실의 손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마음에 죄가 입력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슬쩍 밀어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슬쩍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눌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이 권세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저리
한쪽으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만 보여요. 사울만 보여요. 그래서 눌려요. 사울이 이 다윗보다도 더 용사잖아요. 근데 꼼짝 못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나가서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울은 골리앗을 못 잡았을까요? 그것 말이에요. 백성들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저리 밀어냈던 거예요. 다른 이름을 사울 왕은 자꾸 썼던 거예요. 아말렉 왕의 이름을 자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보니까 눌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습관이에요. 세상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니까 백날 예배를 드려도 눌리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면 눌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눌리고 아내에게도. 저는 조금 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눌리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눌려요? 왜 눌릴까요? 왜 눌려요? 하나님의 권세가 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울은 이 죄가 눌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다윗은 보니까 이 소년이고 뭐 그냥 밋밋한 고등학생이거든요. 처음에 근데 만만해 보이거든요. 자기보다도 뭐 팔씨름도 약하고. 이 다윗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된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고 잡으러 댕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한테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깊이 입력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을 다윗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의 권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해요.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어떻게요? 내 속에 입력된 다른 이름의 권세와 힘을 버려야 해요.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입력해야 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혹시 모르는 분이 여기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여요? 저기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천국 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권세예요. 그리고 땅의 권세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사는 권세를 말해요.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름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력해 놓고 행복을 주시는 정복자, 통치의 왕으로 내가 분명히 입력을 해놔야지 그 톨게이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에 짓누르며 입력된 다른 이름의 권세, 세상 권세, 골리앗 권세, 사울 권세와 같은 죄의 권세를 벗겨주시는 분이 누군가니 예수님이에요. 이 죄는 죽어야 벗겨지거든요. 죄가 있으면, 다른 이름의 권세에 붙잡히면 이 대가는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빨리 덮어 씌워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덮어서 쓰는 것이 왜 그러는 거, 쓰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속하신 예수께, 뭐 그 찬양이 좀 음정이 틀렸죠? 대속하신 예수님. 대속이란 말은 바꿀 때자, 대신할 대자, 바꿀 속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른 이름으로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이 너무나 쉬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이걸 이제 사용해야 해요.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마음에 깊이 입력해 놓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용기,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 나에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이 권세를 늘 믿어야 해요.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험하고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순종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 모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병을 따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을 따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세의 증인, 권세의 증거처럼 담대하게 증거품을 가져오게 돼요. 사울의 창을 따오고 사울의 물병을 따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사울마저도 네가 큰 사람이 될 거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따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근처에 갔는데 한 나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농부가 아니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좀 쓰시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의 권세를 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좀 쓰시겠다고 하네요 하고 주의 권세, 주의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마땅히 쓰셔야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 이 권세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이름,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권세를 자기가 채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세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너가 주인 놔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한번 슬쩍 써보려고 하는구나 이번만. 그래 알았어. 네가 이번에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써. 나는 그만 갈게. 인격적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된 것 같아도 자기 마음에 스트레스는 풀려도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이 권세를 놓쳐버렸어요. 다윗은 현실에서 이 고비마다 이 어려움마다 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서럽고 쓸쓸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걸 뚫고 나갔던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걸 믿고 두드리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양일칠 때부터 이걸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 권세를 붙잡고 이 습관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때로는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 드리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눈길에 오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4월달 되면은 또 국화꽃 무슨 살구꽃 피고 그러면요 교회 예배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지지 말고 예배의 습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의 습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습관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윗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